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로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8월과 9월 2달 동안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10월과 11월은 지난 6월과 7월까지 강해하다가 중단했던 신명기서를 16장부터 다시 이어갑니다. 신명기서를 강해하면서 이미 신명기 강해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신명기라는 성경책의 이름입니다. 한자로 신명기라는 신자는 신을 의미하는 신자가 아니고 재신, 다시 신자를 사용합니다. 영어 명칭도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듀라는 말이 둘 혹은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이 부르는 노래를 듀엣이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혹은 재반복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느보산에서 3편의 설교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의 내용들이 신명기서와 많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월 1일부터 다시 보게 된 신명기 16장은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고 지켰던 절기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 오순절, 오순절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다음 모든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켰던 절기인 초막절. 이렇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에 지키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을 때 지키는 절기는 오순절인데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때는 보리와 밀을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는 모두가 다 구속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고 기독론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의 그림자였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내주신 성령 강림의 그림자였으며,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신천신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언급한 3대 절기는 레위기 23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을 비교해 3대 절기를 연구하면 더 깊은 구속 역사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후반부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치와 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여기에 재판장들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쇼페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부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지도자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쇼테림인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고위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을 의미합니다. 각 지파의 성읍마다 이런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은 후일에 왕정시대 때 각 성읍마다 7명의 재판장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재판정을 설치했습니다. 각 성에 있었던 재판정은 사형선고와 같은 중차대한 재판은 하지 않았고, 사형선고는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내렸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법원 정도 되는 최고의 종교적, 사법적 권위를 지닌 기관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현직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한 70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었던 최고 판결기관이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함락될 때까지 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벌어졌던 모든 문제들을 모세나 여호수아가 다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전담할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공의로 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절에도 있는데,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라면, 하나는 우상 숭배이고 다른 하나는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미시파트를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공의는 절대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72편은 제왕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시편 72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공의를 행하는 가장 쉬운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장 공의로워야 할 재판장마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꼭 살려주실 것이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가 무너진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공의가 사라지고 있음을 눈물로 회개해야 하고 우리들의 교회와 내 자신부터 그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신명기서의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듣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신명기서 후반부의 말씀으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고 하신 내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 위해 복음이 넘치게 하시고 오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